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며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10월 말 이때쯤 되면 거리에 이상한 가면을 쓰고 다니거나 또 분장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맘때가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캐릭터나 해골이나 호박 가면을 쓰면서 또 심지어는 사단의 분장까지 하고 축제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오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믿는 집에서조차도 다소 혐오스럽지 않은 그런 분장, 코스프레를 입게 해서 복장을 입게 해서 아이들이 그냥 놀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이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이태원에서 이 할로윈 데이를 축제를 즐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인파 속에서 또 참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들도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워낙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느냐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날은 할로윈 데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 10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 날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잊혀진 계절을 불렀던 그 가수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구텐베르크 성당 그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죠. 부패된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서 탄생한 것이 개신교,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이 형성될 때 얼마나 깊고 깊은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중세 가톨릭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루터가 주장한 5가지의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을 주창한 그러한 5가지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슬로건, 핵심 가치,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주창한 그 5가지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은혜로 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을 늘 붙잡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오직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워갈 어떤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바로 이것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가 탄생한 지 50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도 바뀐 나라도 있고 시대도 변하였지만 이 복음은 변함없이 전파되고 있고, 그때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나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각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또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우리 돌아보시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다. 시작. 말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갑자기 떡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4,000명을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물고기와 떡 7광주리를 남기신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 7광주리 남은 떡이 생각난 겁니다. 갑자기 못 챙겼다. 이거 챙겨오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다른 말은 제쳐두고 이 누룩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떡 왜 안 가져왔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다 해서 떡에 대하여 가져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남겨져 있는 그 광주를 가지고 오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요? 저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면 또 식사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무엇으로 먹겠습니까? 그때 7광주리 남았다면 그거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해는 되지만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에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떡 광주리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기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식사 때가 되어 오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지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함께 하였지만 또다시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고민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안정감을 먹고 사는 문제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안정감을 두시고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우리 6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네, 9절과 10절입니다. 네,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날 냉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빠지기 쉬운 모습 2가지를 경계해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모르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경계해야 할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이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나에게 없는지 살피시고 일평생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된다, 경계하셨던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읽으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이 누룩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룩은 그 뜻이 발효, 부패, 외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쥐메라고는 헬라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누룩, 발효, 부패, 외식이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누룩의 특색을 함께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조심하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교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어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포장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적 독선과 위선과 가식을 경계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그 오염된 생각과 삶의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강합니다. 자신에게 진실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감추면서 죄의 누룩에 물들어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을 더욱 잘 포장하여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색칠되어져 있지만 그 내부에는 온갖 썩어 있고 온갖 부패되어 있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죠.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은요, 무덤 중에 이제 봉우리가 있는 무덤도 있고 편편한 무덤도 있습니다. 이 편편한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냥 문제없는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을 파보면 온갖 부패되어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따갑게 질책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만 취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강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결코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과 거짓된 모습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무려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 앞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에 대하여 책망하셨죠. 그리고 33절에 와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와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외식과 거짓의 누룩으로 부패되고 부풀려져 있는 그 가식으로 오염된 마음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점점 말씀과 멀어져 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누룩에 오염이 되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점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정치 기관의 70석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들을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특권을 모두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듯 살아가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부활을 부정하면서 천국을 가르치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부요를 누리면서 세상의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삶이었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것들만 믿고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인본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부귀와 영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 지극히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종교적 위선을 덮어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를 신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에 함께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권력층이 다 무너집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이라는 어떤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져 있긴 몇 명이 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극도로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라고 이름하는 이 절대적 인본주의라는 이 이름으로 절대적 진리가 무시되고 있고, 마치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물질적 이익이 주어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물질의 힘이 강력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신앙도 돈의 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생명을 바쳐 전해주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고귀한 신앙의 유산도 돈이 가져다주는 그 알량한 육신의 평안함 속에서 무기력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태가 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핑계를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편하게 애매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말이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매 예배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물질적 이익이 주어진다면 눈 한번 꽉 감고 거짓말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당장 이 물질적 이익이 허락되어진다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람의 생명과 영혼마저 짓밟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강제력이 작용하는 세상의 법 앞에서도 스스럼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런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 변질과 타협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심령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 가식과 포장으로 자신의 부패한 심령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골목마다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주일마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더 이러한 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더욱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하나님은 찾으실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곡과 가라지를 이게 체질하는 그러한 시대의 시간으로 지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 지식과 종교 생활에 깊이 관여하여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믿음 속에 지독하게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었던 이 신앙의 독선과 위선과 가식, 그리고 급속도로 치닫고 있는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그 큰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속에, 가치관 속에 자리 잡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어느새 자리 잡게 되면 뽑아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외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외치지 마시고 고백하셔도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시작.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뽑아내자. 아멘. 여러분 심령에게 계속해서 외치면서 명령하시면서 믿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진실된 믿음은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이때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해도,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바리새인의 위선과 거짓에 오염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의 그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이 땅에서조차 너무나 흉악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인 우리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길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위선과 거짓과 탐심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리 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물질적 소욕과 육신적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합당한 성도로 세워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악한 영향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성도님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 역시 주님이 사용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의 경계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식과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켜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잣대로, 심판의 잣대로 들이대려고 하는 그러한 가식적인 모습들을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화려함에, 세상의 그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은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하시고 주님 바르게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누룩이 없는지, 이 사두개인의 모습과 같은 누룩은 없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시사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또다시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고 또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